3장 9절, 1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3장은 우리가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첫째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위의 것을 추구하라.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까? 나머지는 다 잊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의 것을 추구하라.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 이걸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하고 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운 다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하나님 말씀도 안 잊어버리고 우리의 믿음도 계속 강하게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병든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죽은 영혼들이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건강을 하려면 우선 제때에 먹고 잘 자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 그래도 정상적인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제때에 먹지를 않는다든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제때에 먹지 아니하고 뭐 잠도 자지 아니하고 전혀 그냥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건강에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오죽하면 성경에 육신의 그 엑서사이즈 이런 것도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육신을 돌아보는 데는 그래도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간 뭐 몸에 좋다 그러면 한국 사람만큼 관심도 많고 돈도 많이 쓰고 그래 좋다 그러면 다. 그러니까 육신 돌아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나칠 정도인데 영혼을 돌아보는 데는 너무나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서에 보면 내 영혼이 찰됨같이, 내 영혼이 찰됨같이, 그게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막연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매주 수요일마다 반복해서 사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좋은 습관.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하면 이것이 영적인 삶을 우선순위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순서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람 말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마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을 먼저, 그리고 나서 대화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루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 주보에 제가 여기 이제 없네.
그 옛날 주보에 1년 이상 내놨죠. 그 찰스 스폴전 목사님 하신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도 없이 바로 일하러 가는 사람은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고 일터에 가는 사람과 같고 전쟁에 아무런 무장도 없이 나가는 사람과 같다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우선순위로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왜 영적인 것을 추구하냐면 이건 잘 안 하거든요. 육신의 것은 얼마나 추구합니까? 근데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가 영적인 일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주보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 모든 모임에 늦지 말고 참여하고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소득의 11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이 5가지를 잘하고 살면 적어도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절대 영적인 것을 더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만큼은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들을 버리고 죽이자 이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걸 버리라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이 안 되니까. 우리에게 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그 모든 그런 행위들을 죽이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만이라. 끝까지 주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속에서 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7절에 그래서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 살 때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 걸었으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달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8절에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받은 후에는 그런 삶을 버리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 분노와 진노와, 여러분 그 분노와 진노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했어요? 네. 여기에 분노, 화는 자연적인 감정의 발산입니다. 그러나 진노는 아주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분노도 자기 화풀이, 그런 분노하지 마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상대방에게 격려를 줄 수 있는, 상대방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누가 얘기하면서 불평을 얘기하는 사람이 좋아요? 감사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좋아요? 사람 다 똑같아요. 우리 입에서 불평보다는 감사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자, 이런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거짓말하고 살 때가 많죠.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실 거짓말은 무슨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블랙 라이, 화이트 라이, 거짓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 이건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법정에서 거짓 증거는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떨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이제 종일 집사람하고 이제 전도방문을 다니는데 어떨 때는 이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이렇게 되면은 식사를 이렇게 권해요. 근데 거기서 점심 먹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식사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그것도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요. 네, 아직 점심을 못 했습니다. 뭐 좀 해주세요. 그러고 먹고 나오니까 좋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혹시 폐해가 될까 봐서 이제 그런 거 그거야 상대방에게 악을 끼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할 수만 해서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 남을 모함하기 위한 거짓말, 말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잘못하면 죽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법정에서 거짓말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가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여기에 옛사람 어떤 사람을 가리켰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나이가 더 많이 든 사람, 나이가 많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여기에 옛사람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올드맨이라고 했어요. 올드맨. 올드맨, 그러니까 여러분, 올드맨 그러면 나이 든 사람도 올드맨이에요,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도 올드맨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나이 든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고 구원받기 전 옛사람, 이런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옛사람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같이 그 부분을 보십시다. 아주 잘 아는, 많이 들은 말씀이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은 구원받기 전에 옛날 삶의 스타일을 버리라고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마음도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결국은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무슨 기준을 갖고 살겠습니까? 자기 기준만 가지고 살지요.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 다른 사람 상관도 하지 않고 살던 이런 이기주의자, 이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욕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5절에서 그 다음에 죽여라, 버려야 될 것, 그런 거 다 옛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지만 우리 속에 옛날 속성이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옛 속성이 튀어납니다.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이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옛 사람은 그 컨트롤하거나 바꾸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속성을 주셨습니다. 그걸 뉴 네이처. 그러니까 우리 속에 두 가지 네이처가 있습니다. 옛 속성, 새로운 속성. 그럼 그 새로운 속성은 누가 역사하느냐?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옛 속성은 사탄이 이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잠깐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우리 22절을 보기 전에 17절부터 하십시다. 자, 17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우리 속에 두 가지 속성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속성, 우리 속에 가시는 성령님은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옛날 속성은 그거 해도 돼. 그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갈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기 싫어도 이거 해야 돼. 누구의 음성입니까? 성령님의 음성. 하기 싫으면 때려치워. 그건 누구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매일 두 가지 음성을 듣고 살아요. 그 중에서 택해야 됩니다. 한 음성은 우리의 옛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한 음성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새로운 속성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 그 두 가지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삽니다. 만일에 옛 속성을 통한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실패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 가시는 성령님 그 새로운 속성의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이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여기에 육신이 바로 옛날 속성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성령을 대적합니다. 둘이 싸워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아주 쉬운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다른 재밌는 소설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뭐 재밌는 드라마나 무슨 이런 재밌는 걸 보면은 2시간, 3시간, 시간 간 줄 모르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재미로 읽으려면 이 대단한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게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주신 새로운 속성, 영적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간 없는데 무슨 성경 때려치워. 그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 옛 속성을 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사탄의 음성에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한다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자, 옛날에 이거 자세하게 전했어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은 율법 아래 살고 어떤 사람은 은혜 아래 살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 아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 아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그 차이가 뭐냐?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래야 해요. 교회 빠지지 마라, 늦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다 합니다. 교회에 빠지라도 안 빠집니다. 주님 섬기지 말아 해도 주님 섬깁니다. 이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다 하거든요. 근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서 그냥 하라, 하지 마라 말 안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 요거 요 부분만 하고 마치십시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은요.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율법이 왜 있어요? 그렇지. 죄를 범하니까 안 지키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 우리 맨날 차 타고 다니는데 어떨 때는 스탑 사인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신호등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그거 다 없으면 좋겠지요. 더더구나 바쁠 때는 신호등도 그냥 없고 스탑 사인도 없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난리 납니다.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뭐 한국이라고 차가 없습니까? 뭐 다른 나라는 차가 없으니까 왜 미국이 선진국인지를 내가 오래전에 미국 와서 얼마 안 있어갖고 왜 이 나라가 선진국인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신호등이 딱 고장이 났어요. 경찰도 없고 아무런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딱 와서 이 사람이 쓰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면 또 이 사람이 가고 아주 자동적으로. 그래서 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얼마나 차를 험하게들 운전하는지 그 성사님 이제 차를 타고 우리 미케 선수를 타고 가는데 아니 눈을 뜨고 못 보고 있어. 금방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차를 타고는 왜 그러세요? 금방 저 차가 와서 금방 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성사님이 목사님 여기 며칠만 사시면 여기에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차가 달리는데도 신호등 뭐 이런 정지판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이렇게 중국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차들도 많이 다니고 그러지만 미국을 따라가려면 앞으로 50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는 뭐 공사 좀 하려면 그 코너에 세워갖고 미리서 그냥 막 1마일 전부터 공사 알려줘라요. 거기는 아무런 그런 안내 표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위험한 데서 이러다가 떨어지면 그냥 죽어요.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래서 참 그 선진국이라는 게 다른 게 선진국이 아니고 그 진짜 참 깜짝 놀랐어요. 가끔 이렇게 신호등이 고장이 나면은 서로 아이고 한국만 해도 그런 상황 그냥 서로 가려고 다 같이 가다가 다 차가 그냥 거기서 잼이 되지요. 여기는 여기 보내주고 가고 보내주고 가고 보내주고 가고. 그래도 여기는 아직도 이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차는 계속 오면은
머리 좀 내놓고 손을 들어주면 그래도 다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법으로 모든 것을 제한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 교통법규 쉽게 쉬운 예로 들자면 보세요. 남이 안 봐도 그냥 지킬 거 지켜가면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고, 내가 한번 우리 큰딸한테 야단을 맞았죠. 저기 그 어떨 때는 빨리 달리기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80마일로 혼나요. 우리 큰딸한테. 아빠는 율법이 필요하다고 운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누가 하라 안 하라 말 안 해도 스스로 하는 이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그러고 나서 골로새서 나와 있는 꽃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21절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놓고 나서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삶을 계속 살고 결코 하나님 믿지 않냐고. 이런 삶이 좋아서 하나님 안 믿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성경에도 그렇고 이상의 법도 사랑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좋은 면에서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걸 그 많은 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기쁨과 기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열매들은 율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우리 속에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애 속성, 그 애 속성은 사탄이 자꾸 그 이용을 해요. 그 다음에 새로운 속성은 성령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두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애 속성, 사탄이 애 속성을 통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한다 이겁니다. 아, 귀찮으니까 하지 마. 누가 하는 음성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옛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래, 힘들어도 그래도 성경 읽어라. 누구의 음성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새로운 속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골로새에 이제 가서 그 9절에 보면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모습, 구원받기 전에 그런 행위들을 이제는 다 벗어버리라. 이 벗어버리라 말을 영어로 put off 그랬는데, 여러분 옷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아주 남루하고 냄새가 나고 아주 그냥 그런 그야말로 더럽기가 짝이 없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나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그 옷을 벗어라. 내가 새 옷을 입혀주마. 그 새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새 옷을 그 새 옷을 벗어버리고 그 더럽고 낡아빠진 옛날 옷을 주워 입는다면 그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치 이런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낡아 빠진 이런 옛 의복을 버리듯이 우리 옛사람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십니다. 더 이상 옛사람과 옛 모습 가지고 살지 않도록 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